오늘은 우리 36번째 시간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네 번째 큰 주제 기도의 방법 중에 9번째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고 귀한 방법이고 방편이지만 그 중에 이 축복 기도 참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기도인 줄 믿고요. 여러분 생애 동안 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과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복을 비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비교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때론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인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귀하고 복된 것이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거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복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그저 우리의 기도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우리가 물려준 물질은 때때로 잃어버릴 수 있고 도둑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물려준 유산들과 기도의 유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 맺고 더 복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참 많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에 전라도 순천의 김응선 장로님이라고 참 가난한 믿음이 참 좋으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셨느냐?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바를 입고 오셨어요. 오래전인 일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은 옷을 깨끗하게 입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러 나오셨다가 저 뒷자리로 나가셨어요. 사실 목사님은 장로님이 그렇게 가난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냥 잊으시고 오늘 양복을 입지 못하셨구나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장로님은 양복 한 벌이 없는 그런 가난한 분이었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이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이 가난을 내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그때부터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제단을 정말 생명을 걸고 새벽마다 나가서 8남매 아들 셋, 아들 5, 딸 셋, 8남매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부르셨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겨울에도 그 추운 날도 걸어서 그 제단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두운 새벽에 가다가 그만 겨울에 길이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젖은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고 또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새벽 자단을 쌓고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골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장로님이 새벽마다 그 시골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은 내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들들은 다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딸들은 다 교회 권사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정말 8 자녀가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랐어. 아들 5은 다 장로가 되었고 딸 3은 다 권사가 되었고 지금은 그 자손들이 103명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를 섬기면서 그들은 명절만 되면 그 103사람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할렐루야 교회 김성규 장로님. 아마 여러분들이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김성규 장로님의 형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명규 장로님이시고 그 첫째 가장 맞이되는 장로님은 자기 고향의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고향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었고 믿음으로도 반듯하게 서서 그 가난한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여기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고 우리는 눈을 감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살아난 날들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많은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누릴 것이에요. 꼭 낭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가슴에 부르면서 그들은 이 세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를 어려운 자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겨가는 구별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가진 물질로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에 맡기신 이 복의 권세와 능력들을 누리시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역사하실 것이고요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살아난 날 동안 할 수 있거든 이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할 수 있거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복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이 축복의 기도자로
우리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오늘 책을 보면서 이삭이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빌어주었던 축복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제 이삭이 그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배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아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때 그의 아들은 마지가 에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에서야 나가서 사냥을 하여서 이 애비에게 별미를 좀 준비해 오느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내가 자기가 아꼈던 아들 야곱에게 아들아, 내가 음식을 마련해 줄 테니 이 음식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별미를 드리고 네가 너의 형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이삭이 에서는 들에 사냥을 나갔고 그의 동생 야곱이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음식을 먹고 그 야곱에게 간절하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도 돌아갔는데 조금 후에 에스가 사냥한 이 별미를 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조금 전에 별미를 먹고 복을 빌어 주었는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삭이 어떡하니? 이미 복은 너의 동생이 받아서 돌아갔구나 그럽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아버지, 그건 거짓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그러니 그건 무효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사냥한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이삭이 참 중요한 말을 한다. 미안하구나. 참 미안하구나. 이 아비가 눈이 어두워서 그랬구나. 그러나 복은 이미 너의 동생이 빼앗아 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빼앗아 가더라도 복은 건너갔습니다. 자, 이 본문이 참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복이 어떻게 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갔던가?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해 준다는 것이, 복을 빌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거나 우리의 생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자녀들과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기도의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원리를 알기로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있고, 또한 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불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되었구나, 그 사람이 불의하구나,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달으셔야 돼요.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그가 비록 불의하고 거짓되었을지라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 이삭의 믿음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나눠주면 여러분의 돈을 받은 사람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만 그것이 돈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건 돈이에요. 여러분이 주면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준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그 돈이 깨끗하고 바른 사람만 돈이고 아니는 휴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 복을 빌어주는 자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야곱으로부터 그 위에 12지파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착해야 잘 살지, 네가 바르게 살아야 잘 살지.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 그가 의롭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아직도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네가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 잘 되고 잘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그들의 복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처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앞으로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오라. 나 여호와는 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니,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길을 지키기를 원하니,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니,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니, 너희는 앞으로 너희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래. 주의 종들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제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두 손을 들어 복을 빌어줄 때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니 너희는 두 손을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나 여호와는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고,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러나 그 야곱에게 이삭이 복을 빌어주면 이삭이 빌어준 복이 그 야곱에게 복이 되어졌어요. 그 야곱을 통하여 12지파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이웃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축복 기도는 사람이 하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은 사람이 빌어주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7장 33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자.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스예요. 아니 조금 전에 에스라는 사람이 와서 별미를 주고 복을 받아갔다. 그러자 에스가 아버지, 그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몸을 떨었다 그랬습니다. 참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아버지도 인정하죠, 당연히. 그래, 이상했어. 이상했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금방 음식을 만들어 오니까 이삭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봐도 정말, 그러니까 또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좀 가까이 와보아라. 네가 과연 에서인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팔을 만지는데 보니까 아유, 그가 털이 부슬부슬하게 짐승의 털을 붙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참 이상하다. 내가 만져보니까 이 털은 에서의 털인데 너의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러잖아. 야, 그래도 야곱이 굽증 안 하고 견딥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여기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럽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그럼 됐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인정하시면 조금 전에 한 기도는 무효예요, 무효. 저에게 다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다시 기도해 주면 되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미 복이 건너갔다 그래요. 이미 복이 건너가 버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도 한두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농촌교회 선교비를 보낼 때 실수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돈을 보낸 거예요. 계좌가 늘 많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번 그렇게 했어요. 내 마음은 그 교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보내는 것인데 내가 실수로 저 교회로 갔어요. 그럼 돈은 어디로 가요? 가요, 돈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돈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호주머니인 돈을 건네주면 돈이 가듯이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을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이 옮겨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빌어준 대로 복이 옮겨가더라. 우리가 입술로 내뱉으면 하나님이 즉시로 그 복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이미 복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때 복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송금하니까 바로 가더라니까. 다음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가버렸어요, 돈은. 이거 아닌데 이미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떨었다 그래요. 저도 송금하면서 한두 번 떨은 적이 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가 날마다 때마다 선하고 복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로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삭이 늦게 장가를 가죠.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늦게 장가를 간 이 사람이 얼마나 초조하게 자녀들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을 주더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이더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한 기절 지나갈 때마다 10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도 태연하게 에서가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이더라 그래요. 20년 만에 아이를 쌍둥이로 주셨어요. 자, 남이 받은 것도 아멘 하면 여러분의 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쌍둥이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나중된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왜냐고 저한테 묻지 말아요.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걸 저한테 막 따져요, 사람들이. 제가 잘못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따져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사실 이삭이 그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면 택한 자를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운 자를 복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결론, 이삭은 눈이 어두워 실수한 것 같지만 결코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런 율법적 사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뭘 실수했구나, 야곱이 욕심이 있구나. 아니에요. 욕심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욕심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을 이렇게 갈망하는 영혼으로 깨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50일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태초로부터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복을 비게 하는 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소망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부르짖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고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